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벤 후퍼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다 돌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년 시절은 한마디로 서름과 그리고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제일 늦게 이렇게 교회에 갔다가 또 축도가 끝나기 전에 제일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가서 가만히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뜨겁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후퍼는 그날 은혜에 흠뻑 젖어서 예배가 끝난지도 모른 채 축도가 끝난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줄지어 서서 목사님과 악수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복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 껴서 자신도 악수를 할 차례가 되어서 얼떨결에 손을 내밀어 목사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넌 누구니? 너의 아버지가 누구더라? 이렇게 묻는 거지. 이 말에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는 듯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후퍼가 사생활하는 것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벤 후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이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겠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아빠의 모습을 많이 닮았구나.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는 이 후퍼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았죠. 평생 어딘가에 소속되어 본 적도 없고 또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본 적도 없는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이 말은 어쩌면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듯한 그런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황한 벤후퍼는 도망치듯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한번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거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거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이 벤후퍼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두 번 더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아내를 만나서 명문 믿음의 가정을 그렇게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는 훗날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거기에 그래서 걸맞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은 그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그렇게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핍박의 자리,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이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 역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도다라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제일 먼저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혹은 나 사도 누구는 바울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바로 알 때 바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 모습으로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또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향기. 왜 이런 말을 갑자기 꺼내는 것일까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퍼레이드를 했는데 이 퍼레이드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그 나팔이나 북이 앞장서서 큰 소리를 냅니다. 나팔을 불고 막 북을 울리죠. 큰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성문까지 뛰어나갑니다. 아, 우리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문까지 뛰어나가서 환호하며 맞이하죠. 그러면서 함께 만세를 부르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신호로 이제 나팔을 불고 북이 울리고 나면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성문이 열리면 제일 선두에 장군이 서죠. 그리고 그 밑에 대장들, 장교들, 군사들이 뒤를 따라서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 뒤에는 아주 커다란 이 향로가 있는데 여러 필의 이 말이 이 향로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향로에서는 큰 이제 향이 이렇게 태워지게 되죠. 그러면 향 냄새가 어떨까요? 온 거리에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온 마을을 뒤덮게 되죠. 거리를 뒤덮게 됩니다. 그 향로를 앞세우고 전쟁에 패한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전리품들이 들어오는 그런 순서로 퍼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향로의 향기처럼 이 향기가 온 마을을, 온 거리를 진동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이 각기 독특한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꽃에는 각 그 꽃마다 꽃 향기가 나죠. 나무에도 풀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죠. 음식에도 냄새가 나죠. 생선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고 또 동물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곤충들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물들, 곤충들에게는 이 독특한 화학 물질인 페로몬이라는 그런 분비물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여기서 독특한 각 어떤 동물마다 곤충마다 향을 내게 됩니다. 특별히 개미는 이 페로몬을 몸에서 분비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앞장서면서 페로몬을 이렇게 분비하면서 가면 뒤따라가던 개미는 더듬이로 그 냄새를 맡아서 방향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제일 앞에 갔던 개미를 따라서 갑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 먹이를 찾고 또 먹이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페로몬을 분비해서 곤충들은 이성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알리고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곤충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페로몬을 분비해서 종족을 번식하고 또 보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곤충들이 또는 동물들이 독특한 그런 향기를 발해서 자기 종족을 보호하고 번식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향기를 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교회가 사분오열이 돼서 사랑이 식고 용서가 이렇게 사라져서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죠. 사람의 향기나 세상의 향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떻게 이 향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바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하죠. 늘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 어떨 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할 때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그네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이 진흙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진흙 한 덩이를 보고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러자 진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느냐? 그러자 진흙이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그 비결이 무엇이니? 나는 늘 백합화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백합화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그것은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반대로 세상에 빠져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살이에 몰두하다 보면, 세상 정욕에 집착하다 보면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냄새라는 것은 아주 강한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고기 냄새가 몸에 배어서 고깃집 갔다 온지 금방 알 수 있죠. 청국장을 이렇게 끓이면 어떻습니까? 청국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이 죄인의 그 냄새가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죠. 늘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늘 주님과 같이 하다 보면 좋은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배고 또 이것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몸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흠모하고 항상 그의 향기에 접하고 또 그의 향기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결혼해서 오랜 세월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방식이 비슷해집니다. 식성도 비슷해지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또 심지어는 이 외모도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힘쓸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즉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을 바울은 전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복음을 이렇게 혼잡하게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신들의 어떤 철학을 거기에 담아서
전했던 것이죠. 세상의 이론이나 어떤 유행하던 온갖 지식을 추가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자기들의 잘못을 변호하고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세상의 학문을 가져다가 섞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혼이 병들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이 병들고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전한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에 어떤 것을 섞거나 그리고 가감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그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교리나 자신들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들의 어떤 그 논리를 여기다가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서 교리를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미선 교회가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날과 그 시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풀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아주 교묘하게 그 말씀에 섞어 넣어서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이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잘못된 교리를 가져다가 그것이 진리인 척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자신들의 주장을 변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전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순전한 복음은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새로운 것을 첨가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순전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곧 순전함으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명확하고 정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진실하다, 불순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순전하다, 이것은 진짜이며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세상의 가치나 사상, 잘못된 어떤 교리를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향기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받으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향기, 거짓의 향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16절 말씀 그 후반절에서
후반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겠느냐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냄새, 향기, 과연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냄새가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접하는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질 때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더러운 죄를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에서도 내 이름 대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즉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풍기는 향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 향기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향기, 사랑의 향기, 선행의 향기를 배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세상의 사랑을 전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